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의 구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마음대로 형통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괜찮겠지만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실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실망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고 하면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지하던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종종 이 실망스러운 일들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릴 무기를 전시해 놓고 그 값을 매겨 놓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비싼 것은 가격에 비해서 아주 모양도 별로 좋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거 별것 아닌 걸 이렇게 값이 비싸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때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이것은 수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무너뜨린 최강의 무기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좋은 무기는 앞으로도 개발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무기는 실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망이라는 거죠.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신앙생활에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들에게 마음에 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자베스 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실망과 희망 사이는 먼 것 같으면서도 가장 가깝다. 실망이 희망의 뒤를 바짝 쫓아 달려오고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우리 주변 환경을 살펴보아도 어느 편으로 보아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망과 용기, 좌절과 소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주변 환경이나 현실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현실 때문에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실망하는 거지 왜 이렇게 현실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또 우리의 어떤 생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환경이 이러니까 내 생활이 이러니까 나는 틀렸다. 일이 잘 안 되니까 이건 안 된다. 또 이건 일이 잘 되니까 힘이 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믿음과의 관계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과 현실 앞에서도 그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지만은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믿음만 바로 서 있으면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차원의 믿음을 가졌나 이것이 문제이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결국은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는
자기 집에 아버지에 가서는 피 묻은 옷을 보이면서 짐승들에 의해서 물려 찢겨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13년 동안을 슬픔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그것도 맹수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한 채로 요셉을 생각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죽었습니까? 요셉이 맹수에게 물려 찢겼습니까? 알고 보니 슬퍼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자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몰랐기 때문에 만일 자기 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절대로 이 야곱은 절망하지 않고 슬퍼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눈에는 단순히 요셉이 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준 그것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로 인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비참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즉 있는 것을 없다고 믿는다거나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믿는 이런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서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도 바로 이 야곱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것은 환경보다도 잘못된 믿음 때문인데,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아마 울 사람이 웃을 것이고 웃을 사람이 울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로 알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실망할 것도 슬퍼할 이유가 없는 일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슬퍼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나 지금은 무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 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걱정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자기 기분대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실망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왜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첫째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고 하면 그들은 절대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면 엠마오로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내 곁에 있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눈을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그 모든 사건들 이걸 보면서 내가 전부를 다 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시력이 1.5에서 5.0이 됐습니까? 6.0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 보이던 예수님은 보여졌느냐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눈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육신이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바라는 것의 실상처럼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징계의 손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주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갔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씁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그 순간 열리게 된 겁니다. 믿음이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눈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바울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삶에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더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이미 그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들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늘 세상 그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내가 이정봉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것밖에 모른다 있는 거죠. 일부분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고 축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나라 군대들이 이 엘리사를 잡으러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는 이게 안 보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나라 군대들을 다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고 자기 눈에는 도단성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 군대들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그의 선생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눈이 열리게 되죠. 그러냐 하나님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하늘 군대가 그냥 그 순간에 오게 된 겁니까? 이미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것이 보이게 된 겁니다.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게하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웠던 그가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앞을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지, 내 눈이 열려지면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그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홍해 바다 앞에 있었지만은 백성들은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런 실망을 했지만은 모세는 달랐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홍해 바다를 보았지만은 모세의 눈에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미 홍해 바다가 갈라진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홍해 바다 갈라진 그 모습 속에서 자기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고 애국 군대들은 수장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미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모세는 달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이들이 실망한 이유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3년의 공생애 속에서 몇 번이나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의 두 제자도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오늘 3일째가 됐는데 그 여자들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는 부활했는데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 가봤는데 그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지.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문제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도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문제 앞에서 두려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 준다 이 말입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고향길로 향하는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을 풀어해 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 온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절대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올 때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집에 왔을 때 강군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인 줄은 몰랐지만은 강군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집에 함께 유아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이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기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귀로 듣고 가슴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머리로 들려지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개는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귀가 커지지 마음은 더 강팍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면 저 말씀 내 잘 안다, 내 벌써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까지도 다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모두 머리로 듣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게 와 닿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말은 모두 머리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와 닿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듣고 뜨거워질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할지라도 그게 내 속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지.
서대반 집사처럼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대반 집사처럼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도 눈이 열리니까 부활한 주님을 보고 천사의 얼굴같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눈이 열려지지 않을 때 죽음도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고, 베드로 같은 경우 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 그 순간부터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들을 붙잡아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말씀을 듣는 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겹겹이 우겨사여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의 영적 군사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도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상황이 정말 캄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믿음의 눈, 즉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감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감겨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세상적인 형편과 상황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이 눈이 열려져 있으면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자, 눈이 열려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 뒤를 보세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눈이 감겨져 있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능력의 손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문제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